자동차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일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에 또 알렸고 판매까지 이루어졌죠. 그는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역사란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일까요? 과거의 사건 중 어떤 것도 현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역사가 죽은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지루하게 생각하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신 일이 없다. 영어로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밟아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게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 11장은요 130여 개가 넘는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시대로부터 그리스 알렉산드리아를 넘어서 셀류코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주일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역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참 난해하고 어렵고 지루한데 우리 이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이 이것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 재밌는 말씀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을 넘어 우리 구역 예배와 우리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말씀들이 살아 숨쉬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서 많은 열매가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 채널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 정황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뒤에 기록한 역사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말씀하지 않고 기록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미리 증거하며 모든 일의 주권과 세상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내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가 누군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11장은요 10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온 내가라고 하는 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왔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원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원년.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해가 바로 원년인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리오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까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한계가 또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남이 있다면 몰락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언제든지 몰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강한 나라, 1위 이렇게 다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경제는 항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을 변경해 사람들이 팍스 아메리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그렇게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007년에 발생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최대 금융 위기라고 불려졌던 몰게이지 서프라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큰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서프라임 몰게이지 사태는 모든 거품들을 사라지게 한 사건이죠. 호상들이 이제 사라지고 진짜 뭐가 남았는지를 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자 신용 불량자들도 주택 담보 대출을 쉽게 받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파산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경제 대국이라고 불려지는 한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언제든지 미국도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래요. 살아가는 세상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우선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으며 이어서 네 번째 왕도 등장하는데 이 네 번째 왕은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고레스 왕 이후 바사를 통치한 10명의 그 등장하는 왕 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4명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넷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리고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헬라 왕국을 친 네 번째 왕은요, 다른 왕들보다 아주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의 역사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아하수에로 1세 왕은요, 큰 재물을 모아 강력해진 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일 중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수백만의 만군의 그 엄청난 대군들을 모아서 헬라 제국을 침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기면 다행인데 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리스 역사가 크테시아스의 글에 의하면 그는 80만 명의 육군을 가졌고 1200여 척의 배를 가진 해군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530만 명의 군대를 가졌다고 해요. 이 그의 부요함과 아주 강대함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역사에 언급한 대로 그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는 점차 약해졌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의 그 기세가 길어지는 일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헬라 제국이 드디어 머리를 들고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를 봐도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하면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사의 네 왕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겼고, 그 자리를 아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이게 아하수에로 왕, 그에게는 돈과 어쩌면 돈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모든 그들의 명예와 부가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싶은 지적인 욕망이 있지만 알 수 없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답이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파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계를 알아야 더 나아갈 길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샬롬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허망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만이죠. 잠시 이것이 즐거울 수 있고, 잠시 내가 좀 기댈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 실망해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것, 나의 것에, 나의 소유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 소망은 실망하게 되고 실망은 허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네, 아멘. 또 이 땅에 소망을 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능력 있는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라의 왕 누굴까요? 능력 있는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제위하던 그 시절 헬라 제국은 정성기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토를 얻게 되었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리스는 힘을 잃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왕이 몇 살에 등극했습니까?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점령하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뭐 신앙은 없었겠지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처럼 영토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인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화살을 맞고 멈출 수밖에 없었죠. 모든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결국 말라리아에 걸려 열병을 앓고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적인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아무리 이 땅에서 광대한 영토를 얻고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알렉산더 대왕은 안타깝게도 후계자도 지목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복 동생 아르히다이오스와 유복자 알렉산더 4세는 각각 주전 317년과 310년에 암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 적통자들이 모두 제거된 이후에 제국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죠. 여기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좌절 말씀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아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 참 드문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길 정도로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다 가진 세상의 영웅이지만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돈을 남깁니까? 땅을 남긴다. 부동산 아니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뭔가 나의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어쩌면 본능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업적도 남기려고 하고 책도 남기려고 하지만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쓰여진 바 된 것처럼 우리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 휩쓸려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뭘 봐야 될지는 모르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헬라는 알렉산더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이 결국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쪼개서 다스리게 되죠. 네 왕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쪽 마게도니아 지방에 카산더 왕국이 있고 둘째는 북쪽 소아시아 드락의 비두니아 지방인 루시마코스 왕국, 그리고 셋째는 동쪽의 수리아 바벨론 인도 지방의 셀류커스 왕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쪽 그 애굽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톨레미 왕국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또 이 내가 네 개로 나뉘어진 왕국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가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나뉘어진 헬라 제국을 남방과 북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개가 아닌 두 개만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남방의 왕은 톨레미 1세고요. 그 장군들 중 하나라고 말씀되어 있는 사람은 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류커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의미하고 북방은 셀레코코스 왕조를 의미하겠죠. 이 셀류커스는 본래 이 바빌론의 안티고누스에게서 도망와서 톨레미 1세와 일시적 연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력이 강해지자 그를 떠났어요. 이 두 개의 왕조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기록들이 많아요. 비슷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항상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잠시 평화가 유지가 된 때가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치적으로 목적을 갖고 그들의 공주 베레니케를 북방 왕 안티오코스 2세의 후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잠시 평화적인 조약을 맺었죠. 근데 이거 잠시뿐이었어요. 공주와 자녀들이 모두 멸족이 되고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뒤에 두 나라는 다시 피 터지는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예언된 것이 바로 7절이에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북쪽의 남방 왕국이 북쪽과 대상에 싸울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허친을 맺고자 했지만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며 결국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남방과 북방이 싸울 때 그들이 이기기 위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쟁에서 이긴 뒤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뭘 가져갔냐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노력했다.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들의 관심은 우상들이었다는, 은과 금이었다라는 것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강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이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내가 이겼어요. 그럼 그 신을 나의 밑으로 굴복시켰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져온 그들의 가치관, 은과 금의 그 아름다운 그릇들, 분명히 신들을 제사할 때 썼던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군대를 의지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금과 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었어요.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치 아래에 놓인 그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 유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우상에 빠져 사는 백성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리고 다스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권력과 우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나누게 되었어요. 남방과 북방의 그 두 나라에 그 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지리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중간에 끼어 있어요. 저울질해야만 되는 거예요. 남쪽 편을 든 북쪽에 보복이 있었을 거고 북쪽에 편을 들게 되면 남쪽에 보복을 당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150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북쪽의 셀레쿠스 왕조의 가장 잔인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은 끔찍한 보복과 큰 수모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언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취하였다면 여러분 150년도 지나기 전에 이미 망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 하나님은 그들을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몰락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안전이 사람의 손과 사람의 정치와 경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